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산 밑에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선선할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이모션, 감정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런 감정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정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싫어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요. 다 감정이죠.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감정은 분노, 화죠.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그분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감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이에요.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자, 후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언제입니까? 아시죠? 노아 때죠. 노아 때 온 세상이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자, 후회라는 감정은요, 보통 사람이 후회할 때, 여러분 후회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돈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잃기에는 좀 아까운 돈이었어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잃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무능력해서죠.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입니다.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돈을 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후회는 보통은 무능력과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자괴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후회라는 감정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후회는 다 자괴감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도 가끔 보면 몰라서 하는 후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녀석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집을 비우면 이 녀석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예상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부모님들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저 또한 경험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죠. 슬프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서 이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모르셔서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시고 너무 놀라셔서 내가 정말 괜히 사람을 지었나라고 후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홍수 전에 일어났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일어나죠. 노아 때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수천 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먼 미래 또 이미 하나님 다 계획을 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분이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후회와 그분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지금 기쁘실까요? 아니면 슬프실까요? 저는 99.9% 확신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슬프십니다. 그 증거는요,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멀어지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음 푹 놓고 뭐 심판할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상적인 믿는 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뭐 굳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세요.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세요. 이제 노아 때 그 대홍수 그 심판 하나를 남겨두셨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지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죄인이 멸망당하는 거, 죽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분의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슬프신지. 어떤 사람이 슬프면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 뉴스에서 어떤 참담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안타까워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공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많은 때 그런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노래를 들었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를 한참 들으면서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슬픔 또한 이제 영원히 기쁨으로 바뀌시겠죠.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분의 눈물 또한 스스로 닦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여전히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분과 하나의 관점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